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 봉독은 26절에서 3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끔씩 재난사고로 인해서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또 실제로 보거나 또는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한 장면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어떤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긴급하게 창가로 이렇게 피신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창가에 피한 사람들마다 이 솟아오르는 이 불길을 피해서 그 연기를 피해서 빨리빨리 어떻게든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서 그 불길이 타오르는 건물에 도착하고 이제 불길을 진압하는 조와 또는 인명을 구출하는 조가 나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때 이제 사다리차가 등장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그 팀에서 사다리차를 통하여서 그 창가에 사다리차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다 안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구조대원이 그 불길이 휩싸인 건물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난 다음에야 그 창가에 패닉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를 데리고 다시 안전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길이 타오르는 그 위험한 장소에 그 119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한 사람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평범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면 100세가 넘는 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를 낳게 하고 그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 바로의 칼을 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한나를 통하여서 참 불임에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첫 서두에 보면은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란 사실을 예고하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이 특별한 사건을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건들과 견주어 볼 때 정말 비교 불가할 정도로 너무나 특별한 분이, 또한 특별한 반보로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인사하여 이르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 은혜는 의미심장한 말, 즉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31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야훼 또는 여호와께서 도움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 기사를 적었던 마태는 이 의미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이며 또한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다 라고 그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놀라서 답변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는 단 한 가지만 의문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며 또한 그의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또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또는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단 하나 자신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분이 온다라는 것만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을 때 적어도 마리아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단지 평범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며 그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졌던 그 나다나엘처럼 적어도 마리아도 역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장 46절에서 56절에 이른 것처럼 그 아름다운 문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 입장에서 단 한 가지 의문이 듣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 평범한 자신에게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현재
약혼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르기를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자연적인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줍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수 있는가 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천사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죠. 그가 임하시고 너를 덮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사라진 후에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처럼 구름이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그리고 그의 그만이 가지는 그의 거룩이 이 평범한 한 여인 처녀 마리아를 덮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절하게 천사는 내 친족 엘리사벳을 하나의 표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도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와에게 이와 같은 표적 또한 하나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말씀을 혼란 중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같이 일정 기간 어떤 말을 못하는 특별한 표적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약혼한 요셉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질문하지도 않았고, 또한 당시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 모르게 임신을 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쳐 맞을 조건이,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였고 어떤 의무도 내세우지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걸 미루지도 않은 채 그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너무나 놀랍게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본인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인 그 사실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인간 마리아, 객관적으로 그녀에게서만 이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선이 끌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8절과 30절에 마리아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한 당시 약혼한 여인으로서 어쩌면 오늘날 사회 여인과 달리게 당시의 미래가 정말 정형적인 규정 아래 정해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중 정점에 이르는 그 놀라운 특별한 일을 그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45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믿음의 고백을 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거룩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감난산 아래 또한 겟세마네 동산이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매우 특별하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과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특별하고 놀라운 일로 다가오십니까? 바로 후자겠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의 뜻대로 주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내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믿은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과 또한 2021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